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은 여러분 민수기 17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6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이 17장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16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고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라와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만 지도자냐, 당신들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생매장되는, 또 들고 있었던 화로에 불이 붙어서 그리 불에 타 죽는 250명의 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의 14,7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시느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각 지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잖아요. 그 지파들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져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 지파의 대표는 아론이니까 아론의 이름을 써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근데 여러분 5절도 좀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5절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한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대표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한 그 이유는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싹이 난 사람이 바로 내가 지명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한번 짚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돌아 나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교회와 같은 지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어떤 권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생겨났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에게 권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를 보게 될 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정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 있는 지도자에게 반드시 여러분 권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권위들이 다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갈수록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먼저 여러분, 권위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권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특별히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일을 가정 안에서 해야 되죠. 잘 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고, 교사는 교사대로, 또 뭐 회사의 직원은 직원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교회에서는 뭐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목사로서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할 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권위주의는 뭐예요? 권위주의는 이런 거죠. 윗사람이니까 너 그냥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너 왜 내 말 안 따르냐라고 소리치는 거. 그게 여러분 권위주의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내가 말한 것을 잘 따르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는다고 막 소리치는 것. 내 말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권위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상대방도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 저분은 저분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고, 아, 그러니 저분의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권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어떠냐, 이 권위주의를 사람들이 자꾸 꼰대 막 이렇게 막 이게 뭐 쉽게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진짜 권위가 사라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무너져 있었던 권위를,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다시 세워 주신.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요, 자기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을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들이 지도자 맞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지도자라고 여길 만큼의 자리를 잘 지켜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 일로 권위를 세워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나시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에 대한 반응이 조금 오늘 이상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권위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니 제대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특별히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교회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럼 그런 교회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들이 다른 모습, 다른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죠.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만 인정해 주고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으니 우린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인식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더 이상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 17장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을 나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혼내서 잘못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너무하시다, 가혹하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투정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피조물들, 특히 사람을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고라 자손의 이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제대로 된 질서와 또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도 있으니 아주 강력한 처벌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권위를 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권위주의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마음과 몸이 다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훈련받고 제대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지 않기를, 그리고 남 탓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잘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질서와 또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혹여나 원망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잘못한 것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